3월 10일 레위기 7장 11절로 27절 화목제에 추가된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1절에서 21절은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한 추가 규정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7절은 화목제물에서 피와 기름은 절대 먹지 말라는 금지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목제물에 관한 두 번째 규례에 해당하는 부분 11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먼저 화목제물에 드릴 규례를 설명하시는데요. 먼저는 감사제를 설명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 세 가지로 분류되어지는데요. 첫째 감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하는 그러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 종류 중에 먼저 감사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제를 드릴 때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제물로 함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화목제물은 양 또는 염소이죠. 그런데 거기에 전병들을 함께 드리라 하십니다. 그것은 네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기름 섞은 무교병, 이것은 기름에 완전히 적셔서 과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것은 기름을 발라서 호떡처럼 이렇게 납작하고 둥글게 만든 전병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 섞어 구운 과자라고 하죠. 고운 가루에 기름으로 반죽해서 과자로 굽는 경우죠. 이렇게 정성껏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들을 만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제물로 드릴 때 유교병도 드리라 하시죠.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것이죠. 제사에 드려지는 빵, 과자 이런 것들에 누룩을 넣을 수 없도록 금지했는데요. 여기서는 유교병, 누룩을 넣은 과자와 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먹어야 하고 잔치로서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배려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것입니다.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교병도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 전체 예물 중에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제사장들에게도 주어야 되는데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다라고 하시죠. 거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의 방법입니다. 제사의 한 가지 방법인데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제사법이 나누어지죠. 화제는 태워드리는 것이요 전제는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제사로 해석되어집니다. 그 어원이, 그 단어가 그러한 어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제는 아래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제사죠. 거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높이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려서 제사장들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날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죠. 특별히 감사함으로 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이죠. 감사드릴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은 그날에 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에 먹지 않고 남기면 죄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텐데요. 왜 이토록 그날에 다 먹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없도록 하시는 조치입니다. 사실은 큰 짐승을 잡았을 때 그 고기의 양이 상당하죠. 그래서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다 못 먹으면 태워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다 먹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와는 조금 관련이 없고 멀리 있는 사람들, 특별히 소외된 자들, 특별히 노비들, 나그네, 이방인들, 그들에게까지 고기가 돌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그러나 예물의 제물이 16절에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 먹도록 하시죠. 서원이나 자원하는 경우, 이것은 주석가들의 해석은 말이죠. 이것은 미래적인 어떤 의미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감사제는, 화목제로서의 감사제는 그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서원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갚을 것인지, 서원, 나실인 서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죠. 그런 서원은 미래의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제 또는 서원제, 이것은 어떠한 그러한 조건들이 포함되어지는 개인적인 소망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이기에 그 다음날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도 남으면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기온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없던 그 시절에 사실은 셋째 날까지 고기를 남겨두는 것 자체가 위생적으로도 불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서원제나 자원제도 골고루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조치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고기가 준비되어졌을 때 그것을 이웃과 풍성히 나누는 것, 그것이 화목제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이방인들, 또 나그네들, 빈부, 출신,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제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이죠, 모두를. 사실은 우리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시죠.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나눔과 섬김으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고 누리는 은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도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출신이나 어떠한 구분을 뛰어넘고 그저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화목제죠.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샬롬을 이루고 그리고 이웃들과도 음식을 떼고 나눔으로 내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므로 그들과도 더욱 화목한 관계로 맺어지는 것, 그것이 화목제인 것이죠.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3일까지는 절대 남기지 말고 만약 남았으면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불사를 지니 18절에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오히려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불결하다, 악취를 풍긴다, 더럽다 이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도 예배도 말이죠. 그렇게 결국 풍성한 나눔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드릴 만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남기면 오히려 죄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부정한 자는 그 화목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 어떤 이유로든 부정한 자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그 예배,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참여한다면 끊어진다라고 단정하시는 것이죠. 여기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석가에 따라서는 이것이 사형제도를 의미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죽음보다 오히려 더 잔인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출교로 표현된 것이죠. 진 밖으로 추방하고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서 이제는 율법의식이나 절기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 세 가지죠. 사람, 짐승, 물건, 어느 것이 되었던 부정한 것을 만지고 접촉한 자는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실 이러한 부정함이요, 자기만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알죠. 물론 주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실 죄를 확정하는 것은 자신이 더 잘 알죠. 사람의 경우는 유출병 또는 문둥병 또는 사체를 접촉한 자, 이런 자들이고요. 여기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면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규정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가증한 물건이라는 것은 뭐 벌레 또는 사체 또는 부정한 것에 오래 접촉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에 접촉되어서 부정하게 되어졌다면 거룩한 공동체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서 끊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 심판자가 되어서 처벌하기 어려운 죄들이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끊어진다라는 것은 카라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이 단어의 기원이 법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들판에 있는 나무가 넘어지고 파괴되는 것, 잘려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갑자기 취하신다, 내지는 그를 그 화목제를 방해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의 성찬에 더러운 상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 세례받지 않은 자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런 것이죠. 거룩한 공동체 예배에 참여할 때 그는 구별되어진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노출되거나 접촉한 자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삼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죠. 가령 코로나 요즘 같은 경우는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코로나에 걸린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에 거리낌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물론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를 격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온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가 잘 관리해야 될 그러한 문제이죠. 나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법정의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생명을 취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로 그리고 27절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기름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A 플러스 한우에 있는 살과 살 사이에 있는 기름, 그런 기름이 아니고요. 이것은 간이라든지 내장에 있는 어떤 지방 성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렇게 덩어리진 그러한 지방 성분, 간에 거풀로 씌워져 있다든지 내장에 들어있는 그런 완전한 지방 덩이죠. 그런 것은 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물론 제사로 잡은 것이 아닌 짐승에게 찢기거나 스스로 죽은 것, 이런 것들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가구에 윤이 나게 하는데 사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쓸 수 있지만 그것은 먹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경우도 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 기름은 먹지 말라.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나 짐승의 피는 무조건 먹지 말게 하시죠.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피를 받아내지 않은 제물들 있지 않습니까? 피가 그 안에 그대로 고인 채 도살되어진 고기, 그거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는 다 반드시 피를 빼낸 고기만 먹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들은 철저히 구별하는데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금지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여할 때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할 때도 스스로 나를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서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거나 부정한 것들과 어울리거나 부정한 것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 행위를 말씀드릴 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이러한 구별되어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감정에 기대거나 내 욕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 최초의 제사장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러한 규례들,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부정한 것에 속하지 않도록 주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답게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누린 자다운 모습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구별되어진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